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미 간사님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청년 사역에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돼서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아이들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다 하시는 분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모임하고 중창단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대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김지원 집사님이 이제 대표기도에 모범스럽게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다른 분에게 순차적으로 이제 대표기도를 하도록 할 거고,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이제 대표기도 끝나고서 봉헌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헌금하신 것을 앞으로 찬양하면서 앞에다만 가져다 놓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 갖고 그 다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면서 점점 더 예배나 모든 것들의 틀을 잘 잡아가는 중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읽기 좀 길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이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휴먼 코미디로서는 처음으로 관객수 1200만 명을 돌파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3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유승용 씨가 지적장애인인 이용구 씨를 열연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경찰청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주인공이 비록 지적장애인이지만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딸의 앞날과 그리고 또 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그냥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줄거리죠. 순전한 부성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또 다른 면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 없는 죄수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거나 목격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심리하거나 혹은 위증이나 잘못된 증거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죄 없는 죄수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삶과 친구, 명예, 장래, 심지어 가족까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들과 단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죄 없이 죄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될 고통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 없는 죄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같은 연금에 묶여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또다시 선교활동하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한 사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죄수가 되었고 죄수가 된 결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부터까지 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이 개척했고 선교했던 교회들 전체를 말합니다. 모두가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복음까지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요. 왜 바울이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죄수가 되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아픔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금요일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고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는데요.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 주신 소명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구속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죄수가 자신이 직접 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재판하고 나서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감옥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복음이 뭐길래 그리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도 바꾸고 감옥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복음의 소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형까지도 불사하지 않으면서 이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 그가 받은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행위를 따라서 주신 은혜가 아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 이 복음의 소명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에요.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사형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가볼래? 아마 다 싫으실걸요. 복음 때문에 가족도 잃어볼래? 싫으실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이 다 떠나가다면 어떻게 할래? 아마 다 싫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활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게 복음이구나.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혈관 하나만 터지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교통사고 잠깐 나면 주님 앞에 가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빠지면 숨 2분 50초만 못 쉬어도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80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요. 원래는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주시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라는 이런 보험 하나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생명, 놀라운 충만한 놀라운 평강,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와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파가 힘들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내라. 주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일어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을 두고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하던 돈이 없어지면요 돈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면 내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놀라운 생명력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모든 죄사함 받아서 완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점점 늙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잖아요. 이 땅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불교나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은 육신을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몸도 만드셨고 영혼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도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병으로 죽었든 혹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를 믿다 핍박으로 해서 온몸이 다 갈기하게 찍힌 사람들 많잖아요. 좀 이따도 북한 얘기하겠지만 용광로에서 다 녹아내리고 비참하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할지라도 그 몸이요 땅에 묻혀 있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이 생명이 천국에 있다가 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이 영혼이요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과 합해서 영화롭고 신비로운 육체로 다시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부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요 야 영원히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몸을 입고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걱정 근심 없는 그곳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땅에는 70년 80년이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생명과 부활을 주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에 눈이 떠지면 그리고 이걸 맛보아 알면요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되거나 죄가 되거나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내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되 구차히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가면 저는 가진 않았지만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요독 수용소는 더더욱 기독교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인데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용광로에 뼈가 녹아서 척추가 녹아가지고 키가 120 정도 되는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이 곱추처럼 되어서 있는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무 하나 입혀놓고서 그 녹아내리는 용광로 가운데 계속 일시키고 강냉이죽 200g 그게 하루에 한 끼 식사랍니다. 200g. 제가 금식 중인데 이제 5일차거든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근데 북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 용광로 뜨거운 데서 막 이게 튀어가지고요. 막 살갗이다 그냥 시꺼멓게 막 다 타버리고 척추는 녹아내려서 뜨거워서 막 키가 160이었던 사람들이 120이 돼버리고 머리털도 다 진 이겨져가지고 없고 군합발로 이김당해서 막 죽고 이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믿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 육신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니까요. 이 생명을 이 복음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기다리는 이들의 몸이 잠시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영혼은 눈물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며 새로운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고 예수 믿는 이들을 도리어 핍박하며 살았던 이들은 머지않아 지옥에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가장 완전한 육체와 영혼으로 최고의 고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복음으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밭에 간 주인 보호 이걸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 복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에게 갔고 다시 디모데에게 또 편지가 오고 서신의 왕래가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편지거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목회와 선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건 유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바울의 유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아시아에서 모든 바울의 복음을 믿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대적하게 만들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동역자들까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시드의 폭군인 네로가 집권을 하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이때부터 1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주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는 이 제사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물이거든요. 내가 이제 내 육체가 다 이렇게 불에 부어지겠구나.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거를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게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복음의 상황이. 이제 나는 죽을 거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복음, 이 예수 믿는 복음을 떠나요. 동역자들도 떠나요. 디모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빨리 좀 와라. 나 이제 죽는데
좀 있으면 죽는다. 너 빨리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네 안에 은사를 부리부리 일으켜줬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네 안에 사랑과 절제와 그리고 뭡니까?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주길 원하니까 빨리 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이 주는 절제의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외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도 뜨겁게 외쳐져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안수하였던 바울의 안수와 같은 성령의 안수하심이 2000년을 지나 복음이 죄가 되고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고 복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서 선명하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안수해 주셔서요. 천국과 부활, 하나님과 심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왠줄 압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걸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내가 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진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복음을 떠나요. 여러분 고난을 고사하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땅의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를 타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 오후 강남의 청년들 설교인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땅이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메시아 오기 뭐냐? 재림이 오기 뭐냐? 진짜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긴 나타나냐?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인 것 같다.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절제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자기의 구원뿐 아니라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믿음 하나 붙들고 들은 거 있어서 그날 십자가라도 붙들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믿음 다 까먹고 생활 속에 죄 잔뜩 짓다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줘서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한 가지 진리 가지고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채로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데요.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써서 도장 찍으면 난 믿는다고 도장 찍으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대처만으로 살든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땅을 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요.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와 싸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한국 교회 안에요. 쓸데없는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시대가 지날수록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환란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천국, 생명, 부활
지키기 점점 힘들어져요. 자녀 세대 보세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 쟤네들 이제 진짜 힘들 겁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저는 노래하는 친구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기사들도 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룹이죠? 19금 무슨 그룹이 있던데요? 시스타? 그거 말고 또 있던데요. 가인인가? 가인인가? 이렇게 그 그룹. 가인이 있는 그룹. 가인 아세요? 가인? 성경에 가인 말고 가수 가인. 괜찮아요. 뭐하고 안 할게 얘기해 주세요. 뭔지. 부하걸. 거기에 있는 그 세 글자 이름 여자애가 있던데, 그 불후의 명곡에 나온 나르샤. 기사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 잘하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생애 처음 했대요. 제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그룹이요, 팬티 같은 옷 입고요, 성인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유혹하고 춤추고 벗고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불후의 명곡에서 이기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인터뷰한 내용에 금식 기도를 했대요. 교회 다니나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마치 내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땡깡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들 있잖아요. 이거 다 지옥 가요. 진짜면 하나님이 진노받아요. 큰일 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만도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지혜가 있어야 공부를 잘하죠. 과외 많이 하면 공부 잘합니까? 제가 과외 오래 했었거든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 청담동에 있는 애들 돈 많아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280만 원씩 벌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아버지 교회 어려우니까 그거 다 갖다 드리고요. 그걸로 제 등록금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룹 과외도 하고 개인 과외도. 근데요, 돈 많고요, 무슨 건설 사장이라고 말하고요, 애가 지혜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선생이 가르쳐도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근데 허탄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따라요. 이거 해야 된대요. 저거 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깨어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인간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가요. 예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너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우선 성령 만나고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안 믿어져요.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고 무식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과 미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면요, 어떤 주에서는 실제로 잡아갑니다. 공중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외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것도 자유일 수 있는데요. 왜 그 자유는 안 주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공공장소에서 말했기 때문에 마치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잡아갑니다. 구속시켜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복음을 복음대로 붙들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천국, 영원한 부활,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복음 들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 맞아 죽으면서 천국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놀라운 능력, 그 복음, 그걸 바울이 받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받은 그 바톤을 누구한테 전했냐면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미리 부탁한 것이에요. 그것을 뭘로 지키라고요?
성령으로서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취하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TV, 쓸데없는 잡담, 유희 등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다가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가 없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시고 찾아봐도 집에서 잠자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냥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값싸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 다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안 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벌거벗고 부끄럽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될지 그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히 제가 장담 못 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이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여지껏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잊지 못할 영적 체험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진. 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것만큼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다는 사건들이 사람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지난주의 사건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시고 재림의 주님이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얼른 천국 가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진짜 두려웠습니다. 깨서요 여기 막 꼬집어 보고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셨는데요,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딱 재림하신 순간 제 마음에 든 게 뭐였냐면, 어저께 제가 지은 죄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 있다고 큰일 났다. 그냥 잠들었는데, 보면 안 되는 거 보고 그냥 잠들었는데, 내가 누구 미움만 해놓고 회개 안 했는데, 아직 누구 멀리 있는 어떤 사람과 내가 털지 않은 거 있는데, 어떻게 하지? 주님이 진짜 딱 오셨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벌거벗고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구나라는 걸요, 진짜 온 육신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요, 너무너무 큰데요, 제가 깨어나서 막 여기를 꼬집어보고 뺨을 때려보고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너무 겁났어요. 왜냐면 나 이 땅에 남아있고 주님 재림하셔서 나머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금식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영혼에 때가 낀 것 같아서 그래요. 때가 낀 것 같아서요. 오늘 동안 밥도 안 먹고 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직 처리하지 않은 문제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거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한 하나님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오셔서 안개 같은 인생에 오셔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자라고 할 때,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있던 노력과 흔적과 하나님을 기쁘셨던 그 마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까? 그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 제 중심 아시죠? 제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기쁘게 하려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그토록 힘쓰고 했었던 거 주님 아시죠? 저는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주님 향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진짜로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두루마리 빨고 계세요? 하루를 살고 나서 잠들 때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잠들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죄를 지었으니 오늘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십시오. 주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 생각하다가 땅의 것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과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자신 안에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지켜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일주일 내내 오라는 말씀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바쁘고 집 멀고 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구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 말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무기들인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무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라고 나옵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공격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만 신앙이 막 침체되고 침륜에 빠지고 구원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안 흘러오고 기쁨과 평강과 막 모든 두려움 없는 그런 삶 있잖아요. 이런 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매여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계속 그런 삶을 산다.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충만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 기도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말씀을 읽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일 좋아한다기보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제 마음이 울렁거려요.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고난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거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그분만이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믿음 포기해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저는 천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주님을 아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주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요 가장 선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 그분 딱 알고 나면요. 그분께 의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와 복음을 그분께 의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 지키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삶에 고민 되게 많으시죠? 바울은 목회자였으니까 교회를 맡겼습니다. 주님께. 복음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머리 아프고 막 힘들고 괴로운 거 많잖아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회사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근데 그거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그분께 의탁하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알아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알아서 하실 거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일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요. 좀 일이 특수합니다. 특수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나가야죠. 또 여기 월세도 나가야죠. 전기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목회자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한 성도를 만나면 이 사람의 영혼, 첫 번째는 영혼 문제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약함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씨름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고자 옆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삶의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들이 있죠. 개인의 문제 있죠. 내면의 문제 있죠. 영혼의 문제 있죠. 이런 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만나고 막 이러면서 목회를 하잖아요. 차라리 회사 경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짜 능력 있어서 몇 명 데리고 오너 돼서 제때 월급 주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월급 주고 일시키고 일하면 일관되로 만났으니까 끝나면 되잖아요.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간암 걸리고 자꾸 일찍 죽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진짜로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데도요. 개척교회 하면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 힘들고 크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근데 저는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왜냐면요, 주님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제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늘 평안해요. 여러분, 저보다 재산 덜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진짜로요. 저보다 월수가 적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나의 창조주의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을 그분을 알고 그분께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께 삶을 맡기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정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진짜 평안하세요? 진짜 기쁘세요? 걱정 없으세요? 막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주님 주신 생명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생명 끝나면 천국 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없다면, 자신있게 말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과 이 파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에 공격하면 막 움츠러들고 막 힘들어 두려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정복하고 사단의 문을 깨뜨리면서 살기를 주님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상처받은 거는 싸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없고 또 나가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교회가 매주 오면 막 인상 막 이러고 막 힘들고 막 두렵고 막 괴롭고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냥 교회 올 때마다 막 괴롭고 이 공격받아가지고 막 계속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예배 드리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 돌아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가가지고 또 넘어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또 깨지고 막 이러다가 주일날 가서 맨날 뭐 하냐면 치료하기 급급한 거예요, 막. 비전이나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이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계속 그냥 막 당해가지고 도대체 군사가 아니라 막 이게 병원인지 심리치료센터인지 아니면 여기가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건지, 여러분 이제 별별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황폐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원교회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얻기 힘듭니다. 기도할 때 목회자가 안수 안 해도요, 성령님이 안수해 주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 능력, 절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장수들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여기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나 죽으면 끝나고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상급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거 있으면 지난주 본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요, 감사하고 미래가 주님 손에 있다, 그거 믿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이게 엄청난 인생이 돼요. 진짜. 근데 내 머리로 통박 굴려서 이거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삶이 도대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럼 뭐 신경 써야 되나? 성령 충만 받고 복음으로 생명과 부활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러면 주님 딱 오셨을 때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저는 천국 갑니다. 주님 갚아주십시오. 영원토록 상급과 기쁨이 있는 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저희 인생을 완전히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신 데는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깨닫기 원한다, 복음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그 주님 마음을 사시며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족들 그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준비하고
어떤 분에게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늙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 내가 주님 일찍 만났으면 내 젊음을 천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드렸을 텐데 내가 가진 건 물질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또 물질이 없으면요 주님 나이 먹은 나라도 어떻게 쓰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길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내 거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거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아직 주님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저 진짜 이 복음을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천국과 지옥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어줬으니까 이거 다 내놓으라고? 나는 그런 거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주님 앞에 정직히 그냥 고백하세요. 주님 만나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성령님 깨우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음에 놀라우시니 하나님 모든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땅에 되어주셔서 주님 주님의 만족하며 자극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인생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구하옵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가르쳐 이 시간 성령을 오셔서 주님 안에 저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성령의 마음 속에 성령을 성령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냥 껍데기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지켰고 어떠한 부담스럽고 열받게 나가는 주님과 괴롭고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모든 신앙을 만나서 주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모든 하나님 지불하시는데 하나님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찾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뒤로 물러가서 치료에 빠져서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삶을 맡기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그러한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남편과 하나님 가족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주십니다. 그 바울의 연습을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충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께 삶을 의탁하면 우리의 삶에 최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머리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평강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떠나지 않으시며 거하시면서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축복인 것을 알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